살아가면서 감동을 주는 순간이 승리했을 때입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눈물로 승리의 기쁨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볼 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리를 영어로 첫 글자인 V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하면서 빅토리라고 합니다. 엄지와 중지 손가락을 들어 이 V라고 하는 사인으로 승리를 표시하죠. 그런데 이 검지와 중지를 들어서 V로 사인하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1415년 10월 영국의 왕 헨리 5세가 이끄는 영국의 군대와 프랑스 총사령관인 찰스 알브레트가 이끄는 프랑스 군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영국과 프랑스를 건너가는 도보 해협으로 통하는 길목인 아젠쿠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영국군 병력은 전통이 긴 활을 들고 무장한 궁사가 약 6,000명 정도 됐습니다. 프랑스 군은 기병대와 보병으로 구성된 25,000명의 군사로 싸우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이 군대 장관 찰스 알브레트는 앞으로 이 전쟁에서 영국군의 궁술병을 포로로 잡거든 그들을 즉시 검지와 중지를 잘라버려서 다시는 활을 못 쏘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헨리 5세가 이끄는 영국군이 수적으로 열세가 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프랑스군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군 병사들이 아젠쿠르 전투에서 이기고 개선하면서 이 검지와 중지의 손가락이 잘려나가지 않고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승리라고 하는 V자가 그때부터 유래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의 말씀으로 이 승리라고 하는 사인의 말씀을 유래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영적으로 사탄과 마귀하고의 전쟁입니다. 마귀하고의 싸우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 문에 들었을 때 주님 보좌 위에 계시고 천군과 천사들이 양쪽에 둘러서 나팔불 때 드디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입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우리 함께 옆에 분과 함께 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언의 사인을 날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그날에 승리가 있을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승리하기 위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지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고 지는 것이 망하는 것이고 지는 것이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들이 승리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승리하고자 하여 선택을 하는데 두 종류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윗 시대에 병거는 전쟁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무기입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의 군대는 칼이나 활이 전부였지만 블레셋 군대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병거가 3만 대였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싸우는 기마병이 6천 명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가진 활과 창과 칼에 비하면 병거와 마병은 상상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는 전쟁할 때에 의지할 만한 대단한 무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말은 뭘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서 말은 힘이다. 힘. 말이 힘이 세잖아요. 힘. 병거는 뭘까? 병거는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힘과 능력, 그것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전쟁과 같은 생활 속에서 승리하려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과 능력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힘이고 아는 것이 힘이고 권세가 힘이라고 여기면서 그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쪽으로 줄을 서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의지하는 힘과 능력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탄도 개입하려고 삐죽삐죽거립니다. 성령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수준 있게 살게 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라고 여기며 의지하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사탄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 우리를 패배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자기 의지를 사용하여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지만 그 막연한 기대는 물거품에 불과하고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현실을 깨닫고 절망하며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완벽하다 싶어 시작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말과 같은 힘을 의지하다가 넘어집니다. 병거와 같은 능력을 의지하다가 엎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한판 전쟁을 했던 블레셋의 골리앗의 장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40이었어요. 창자로는 배틀제와 같았으며 방패를 든 병사를 앞세워 싸우는 거대한 장수였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무기와 골리앗 장수 앞에서 두려워서 사기가 떨어져 싸울 수가 없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은 병거가 2만 대예요. 마병이 있어요.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골리앗과의 다윗과의 싸움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겠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런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골리앗과 그의 병거와 기마병 6천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강하게 믿었습니다. 골리앗의 히도르는 창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쟁에 대한 생각을 우리와는 다르게 가지고 있었어요.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다 같이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병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병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의 칼보다 더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골리앗의 방패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나를 막아주고 보호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다윗은 블레셋의 군대가 가진 말과 병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마병이 있어야 되고 병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이름이 과연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독생자를 버려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우리들이 여기 모인 것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윗이 부르던 그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어디서든지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랑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지 다 된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면 그 이름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진 예수의 이름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능력이 되고 그 이름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백지수표를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요?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백지수표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0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다고 합니다. 누가 비틀거리고 엎드러집니까?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은 비틀어지고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던 골리앗은 넘어지고 비틀어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은 일어서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일어나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했던 사울왕은 넘어졌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던 다윗은 우뚝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뚝 서는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에 그 이름을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듯 사람을 의지하다가 넘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듯 돈을 의지하다가 넘어진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듯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다가 넘어진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에 역전의 드라마가 다시 새롭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과거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가 괴롭고 힘들고 과거의 발목에 붙들려서 지금 절망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 모든 것은 그림자같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과거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과감하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오랜만에 탁구 단체전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선수들이 기도로 세레머니를 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합니다. 여자 탁구 단체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고요. 또 저희 지금까지 언니랑 유빈이랑 함께 홀에 점점 그 신뢰감도 쌓였고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무릎을 꿇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인터뷰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고쳐줬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쓸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넘어질지라도 엎드러져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지만,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하고 늙고 힘없고 가진 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55세 때 예수님을 다시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의지가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성품인데요. 한 번은 목회할 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목회를 하려면 죽을 때까지 해버려라 그러더라고요. 아들한테 죽을 때까지 해버려라. 그렇게 어머니는 아주 도전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의지가 딱 꺾일 때가 있었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빼앗겨 버렸어요.
자신의 의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분이 사기를 당해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교회 다녔는데 그때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계셨군요 하면서 찬송만 부르면 울어요. 이처럼 자신의 의지로 넘어지고 자신의 의지로 어쩔 수 없을 때, 엎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난 절망과 좌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겸손히 섬기던 믿음의 어른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함께 믿음의 어른을 따라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05편 3절을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자랑하자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질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아침 토요일 날 교회 청소를 마치고 우리 교회 서영수 장로님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우리 장로님이 지난 말부터 시작해서 연초부터 무릎 수술했잖아요. 애양병원에서 무릎 수술했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애양병원에서 4년 5년 만에 최고로 잘된 수술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의료 실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수술이 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멘 그러더래요. 아멘 그러더래요. 사사건건 매사의 모든 일에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어쩌리라?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 3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어차피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이름이 능력이 되고 그 이름이 힘이 되어서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함으로 그 이름이 여러분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병들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이름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그 이름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